우리는 때로는 믿음을 선택할 때 손해와 어려움을 감수해야 할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저하고 포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손해와 어려움을 감수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끔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려움과 손해를 감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믿음을 포기하거나 타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과 기적을 베풀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라도 오직 믿음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먼저 본문의 앞선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 시대에도 중동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두 나라가 맞붙은 그런 전쟁이 아니라 무려 9나라가 한데 뒤엉켜 싸운 대규모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 당시 엘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지금의 이란 지역에 속한 그런 나라입니다.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주변의 나라들을 그런 지배하고 있었고, 그래서 소돔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이 그돌라 오멜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공을 바친 지 한 12년이 지났을 때 이 소돔과 그 동맹국들이 이 그돌라 오멜에게 이 조공을 바치는 것이 귀찮아지고 싫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다른 네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이 그돌라 오멜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돌라 오멜은 주위의 세 나라와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소돔 동맹군을 치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람에서 소돔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한 2000km 정도 됩니다. 소돔 주변의 국가들이 배반했다고 해서 굳이 그렇게 먼 거리로 올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전쟁에는 명분과 실리가 없는 전쟁은 없습니다. 분명히 자신에게 조공을 바치던 소돔과 그 동맹국이 배반했기 때문에 그들을 치러 왔지만 더 큰 이유는 염해 근처에 위치한 소돔 나라를 쳐서 완전 정복함으로 그곳 주변에 있는 수많은 양의 소금들을 차지하기 위한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소금은 화폐와 같은 그런 귀한 것으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소금이 어디에 묻혀 있느냐면 바로 이 염해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염해는 이름 그대로 소금바다입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을 맹주로 하는 네 나라, 그돌라오멜을 맹주로 하는 이 네 나라가 이 소돔을 비롯한 이 동맹국 5나라와 엄청난 전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소돔 동맹국은 미리 이 전쟁을 대비하고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동 지역은 석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는 역청,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석유의 찌꺼기인 아스팔트 같은 거 아시죠? 끈적끈적거리는 거. 이 아스팔트 구덩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돔 동맹군들은 이 아스팔트 구덩이를 이용해서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함정에 빠뜨릴 작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구덩이를 흙으로 덮어서 위장을 해놓고 그돌라오멜 연합군들을 유인할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돌라오멜의 연합군들이 이 역청 구덩이가 있는 곳으로 온 것이 아니라 빙 돌아서 전혀 딴 방향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자 이 소돔 동맹군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와 하면서 강력하게 몰아붙이자 자기들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갔느냐? 자기들이 흙으로 덮어놨던 그 역청 구덩이를 향해서 막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소돔 동맹군들은 역청 구덩이에 다 빠져 죽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전쟁은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완승으로 끝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돌라오멜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소돔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롯도 포로로 잡아가고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노략질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누구의 귀에 들어갔느냐 하면 바로 롯의 삼촌인 아브라함의 귀에까지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웃자노, 롯은 이제 죽은 목숨이네, 그 집 식구 불쌍해서 웃자노 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며 슬퍼했습니까? 아닙니다. 야, 롯이 잡혔으면 우리도 위험하겠다, 야 짐 싸라, 빨리 다른 곳에서 피싱하자 하면서 도망을 쳤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또한 우리 또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네,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전쟁의 포로로 잡혔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집에서 훈련시킨 단 318명으로 강력하고 막강한 그돌라오멜 군대를 쫓아갔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은 대단히 무모한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돌라오멜은 다섯 나라의 동맹군을 완파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연합군을 상대로 고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싸운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 싸움은 무모한 아주 위험한 그런 싸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318명을 의지하고 간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나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는 볼 수 없지만 승리케 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으로 싸움에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계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우려가 됩니다. 요즘 똑똑하고 영리한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계산이 엄청 빠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은 상식과 이성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간혹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 이상의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물을 주시기 위해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성과 상식으로 따져볼 때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제가 사는 주례 현대 무지개타운 아파트 뒤에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는 산책로도 있습니다. 그 산 이름이 엄광산이라고 하더군요. 한 504m 된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 경사가 아주 험난합니다. 이 엄광산으로 올라가다가 목마르다고 해서 주변에 바위를 나뭇가지로 내리친다고 물이 나옵니까? 물론 좀 더 올라가면 사문정 약수터가 있어서 그곳에는 물이 콸콸콸 잘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은 약수터까지 갔을 때 이야기이고 아무 돌이나 나뭇가지로 막 친다고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끔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면 강이 갈라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성과 상식으로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넣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강이 갈라지고 물이 말랐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돌면 그 성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했을 때 그렇게 경고했던 여리고성은 화살 한 발 쏘지 않고 돌 하나 던지지 않았는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믿음은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기적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그돌라오멜을 쫓아간 것은 이성과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소돔을 비롯한 다섯 나라의 동맹군도 당하지 못했던 그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318명을 가지고 어떻게 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을 쳐서 이기고 조카를 구해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자 이길 가능성이 거의 제로였던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며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승리의 결과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전쟁에 개입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을까요? 둘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믿음만 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았으며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행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무모한 전쟁에 뛰어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한 말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은 롯과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조카를 찾아가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우리는 한 친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말에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한 친족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조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자 목숨을 걸고 그를 구하러 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말하지요. 그렇지요? 그리고는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주변의 성도들이 정말 심한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함께 도와주고 아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관리하라고 하니까 관리하는 관리자 수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과 고백에는 책임이 있는 행동이 뒤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입술의 고백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책임지는 사랑에는 큰 희생과 위험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며 형제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자기의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부담스럽고 위험한 것을 감수해야 한다고 해서 입술의 고백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면 그 신앙은 거짓된 것이 되고 맙니다. 아브라함은 약삭빠르고 이기적인 이 조카 롯이 파멸당하는 것을 보고 아이고 잘 살라고 좋은 땅 골라서 가더니만 잘 됐네 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내가 무슨 힘이 있노? 난 늙어서 이제 어쩔 수 없다 라고 핑계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믿음을 말하지 않고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의 일에 개입하게 하시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을 개입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처럼 믿음에는 행함이 뒤따라야 하며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은 기적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하실 때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12의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가만히 주님의 옷자락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가? 혈루가 말랐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9장 28절에서 30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께 나온 맹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 있는데 이 맹인들이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집에까지 찾아온 겁니다. 왜요? 보게 되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이처럼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역사하는 일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주님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으며 다만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히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고 행함이 없으면 일어나지도 않는 기적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승리한 후에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반드시 유혹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혹을 어떻게 물리쳐야 할까요? 셋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유혹을 이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네, 유혹을 이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사탄은 승리한 성도들에게 좀 더 차원이 높은 그런 시험으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유혹을 이기는 비결도 역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선 성도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갈등을 극복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뿐 아니라 믿음으로 유혹을 물리치는 성도가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격파하고 롯과 그의 식구들 그리고 재물들을 되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소돔 동맹군들이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격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 같지만 예전 상황을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전까지만 해도 소돔 왕은 아브라함이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나그네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는 소돔 왕이 이렇게 직접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의 위상이 갑자기 크게 높아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누가 하셨습니까? 이게 다 누가 하셨죠? 네,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소돔을 비롯한 5나라 동맹군도 이길 수 없었던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위상은 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높아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를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절대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을 통하여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렘 왕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네, 이처럼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신비로운 인물로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이했으며 그를 축복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20절 상반절에 보시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사 아브라함을 영접하며 축복하게 하셨고, 그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게끔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영접하고 축복한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얻은 탈취물 중에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멜기세덱의 축복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헌금에는 이러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헌금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 오히려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더 많았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인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아낌없이 11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될 때 헌금을 드리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1조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의를 지키는 것도 우리의 모든 것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며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뜨겁게 감사하면서 11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는 우리 주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소돔 왕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군대를 격파하고 그가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온 것이 너무나도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다 네가 가지라. 이것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일개 이방인 나그네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일약 중동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일 소돔 왕의 제의를 받아들인다면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존귀한 왕의 반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중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리 큰 시험이었을까요? 무엇보다 소돔 왕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습니다.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돔은 이제 머지않아 유황불로 완전히 멸망을 당하도록 작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아브라함이 그러한 소돔 왕과 협정을 맺으면 상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크게 약화되거나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롯이 소돔에 들어가 살다가 큰 낭패를 당한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소돔 왕의 엄청난 죄인은 아브라함에게 큰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소돔 왕의 죄인은 거절하기 매우 어려운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우선 그의 제안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부와 권세를 보장해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좋은 기회를 거절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힘든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유혹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에 가게 문을 열어서 장사를 하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주일에 회사에 나와 일하면 더 빠른 승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11조 안 내고 아껴서 적금 들면 3년 내로 내 차를 좋은 차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그 시간에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럴싸하고 달콤한 유혹이죠. 아브라함 역시 소돔 왕의 제의를 거절하면 그는 여전히 이방의 나그네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눈앞에 펼쳐질 부와 권세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의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는 소돔 왕의 엄청난 제의를 거절하게 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의를 거절한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소돔 왕 때문에 부자 되었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큰 약속을 받아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실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그가 소돔 왕의 재물을 취하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소돔 왕의 재물을 받아 부자가 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소돔 왕 때문에 복 받았다고 하겠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소돔 왕이 주는 재물보다 훨씬 크고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의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번 주부터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갔는데 그 가정에 고3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으로 내놓은 것이 뭐냐고 하면 이 친구가 진학을 하려고 하는 공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녀야 하는데 그 학원이 하필이면 주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부를 하려면 청소년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3 친구가 어떻게 한다고 했을까요? 네, 공부하는 시간을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겠답니다. 그런데 한 주야 그렇다 치더라도 1년 동안 그렇게 되면 누적이 되어서 입시에 불리한 상황이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더 지혜를 주셔서 공부에 누수가 없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목사인 제가 봐도 은혜가 되는데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감동이 될까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니한테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결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확신하며 선포했습니다. 10수년 전에 좀 못생겼지만 작고 귀여운 꼬마였던 이 친구가 지금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고 속으로 참 잘 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세상의 재물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보다 크고 높은 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이 더욱 번성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고 자기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도 잘 알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손잡고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하나님의 교회에 가져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거나 불행하게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만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승리한 후에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큰 승리 이후에 치명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특별한 만남을 예비하셨죠.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살렘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게 하셨으며 그가 얻은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분명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넘치는 은혜와 감격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풍성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이러한 유혹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거하면서 믿음이 견고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을 뛰어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계산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서는 우리 주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입으로만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 합당한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사수해야 합니다.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에 굳게 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영혼에게 만족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한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을 본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세상의 죄악된 유혹을 능히 이김으로써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